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곽계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오늘 출장 외식을 온 셈인데요. 담임 목사님, 한춘기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집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또 외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외식하는 이유는 그 집밥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푸른 장로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길과 같고 자갈밭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 또한 잡초와 가시덩필로 가득 쌓이는 우리의 마음을 걷어내 주셔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박고 자라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딱 집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데에는 저렇게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해 가면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불러내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이며 저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외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외식하며 기도하나 반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진실되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한 부류의 비교 대상이 있다면 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 부언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간단히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걸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눈이 머시거나 귀가 머셔서 정말 이렇게 막 요란 난리법석 큰 소리로 기도해야 겨우 그들을 알아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외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신 한신의 능력이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저 신에게 여러 신들에게 여러 가지를 간구해야지 그 중에 좀 한 신 누구에게 뭐가 하나 이 기도 제목이 걸려서 조금 응답이 될까 싶어서 그냥 그런 불확실함 중에 이 신 저 신 찾으면서 이 기도 저 기도 제목을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작은 신음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밝은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시며 밝은 귀로 너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어린 딸이 있는데요. 제가 잠기가 좀 어두운 편일지라도 신기하게도 그 건너방에 잠자는 아이들이 뭐 이불을 차내치거나 콜록콜록하거나 뭐 낑낑대는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면은 그냥 무시하고 잘 텐데 이 들리니까 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게 훨씬 낫습니다. 힘들게 일어나서 아이들 방에 가서 뭐 불편한 게 없는지 뭐 이리저리 돌봐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이 다 고만고만하죠, 아이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눈에 또 잘 보여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또 저렇게 가면은 저기 모서리에 모서리에게 머리를 쿵 찢을 텐데 하는 이런 게 딱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문 같은 것들을, 찬장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닫아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방신들과 다르게 복권이 아니세요. 복권이 뭡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게 대박이 날지 안 날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권도 사고 저 복권도 사고 또 당첨이 잘 된 소위 이제 명당 자리에 명당 그 복권 판매소에 가서 복권도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권의 법칙이 있습니다. 복권을 산다고 다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제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믿는 신들이,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이 이 복권 저 복권 사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권을 사나,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복권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한 너희가 간구하는 것들을 미리 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 밑에는 무엇이 있냐? 너희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저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눈 멀고 귀 멀고 완고하고 한 번 말해서는 듣지 않는, 여러 번 간구해야 되는 완고한 신들, 혹은 능력이 없어서 이 신 저 신 다 찾아다니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를 밝히 보시며 너의 신음소리도 밝히 들으시고 너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결정이 돼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지금 따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과는 구별되는 그 신분증이 무엇이냐, 저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바로 어떻게 기도하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다른 본문이 있다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비교 대상들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도문, 고유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아마 이제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요한의 제자들하고 아마 이렇게 막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즉,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다. 너희는 뭘로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저희와 다른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실 기도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기원 후 70년대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는데 기도. 그렇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혈의 제사, 비록 피 흘림은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종파별로, 지도자별로 자기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세례 요한에게 속했냐, 바리새인에게 속했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에게 속해 있냐, 내 소속과 신분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제자로 불러내신 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자기 선언, 자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며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외식한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복권 긋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긁고 다니는 이방인들, 그렇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람에 구름 떠나니듯,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이 있을까? 여기저기 확신 없이 이곳저곳 기웃기웃, 이 성전 저 성전, 이 신의 이름 저 신의 이름 불러가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고 싶어지세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일 대표 예배를 하시던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하시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었나? 마치 그 알라딘의 요정처럼, 그 램프의 요정처럼 기도하자마자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냥 따다다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무슨 그런 램프의 요정으로 내가 대하고 있나? 아니 이거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주객이 전도되었던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아 나온 너희가 누구인지 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총 6가지의 간구,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간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기 고백.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 결심이 후반부 3개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간구. 여기에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당신의 나라가, 그렇죠? 앞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했다면, 두 번째 간구에는 당신의 혹은 대개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혹은 당신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 홀로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왕 되시는,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이죠? 당신의 뜻이,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원래는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 당신이 품으신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실 수 있는, 앞과 뒤, 속과 겉이 일치하시며 또한 뜻하신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계시되시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며 홀로 왕 되시며 또한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냐? 이것을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육체를 지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매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사랑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으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2절, 우리가 누구에게죠? 지금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내려와 있죠?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의 세력에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왕 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지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번 이 주기도문 배경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해요. 좀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면 이 주변 풍경들이 더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풍경 속에서, 어떠한 광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러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제자,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공동체를 이제 창단하는 이제 창단식을 가지시면서 이제 공동체의 규칙들, 공동체의 멤버십 때는 트레이닝. 우리 뭐 이렇게 코스코만 가입해도 이제 뭐 멤버십, 당신이 이제 멤버십 됐으니까 멤버십으로서 이제 지켜야 될 이제 그 요구 사항뿐만이 아니라 책무뿐만 아니라 뭐 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서류로 해가지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코 회원만 되더라도 이제 그런 멤버십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귀한 이제 멤버가 됐으니까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 법률을,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으세요? 뭐냐? 애굽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하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죠.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만신들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이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고 또 이제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돌이 모세의 율법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의 흑암의 땅,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나겠냐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의 그 흑암에 살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산에 올라가신 뒤에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율법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네, 모세가 더 큽니까? 예수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더 완전하고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 더 크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모세의 율법과 내가 주는 율법이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어떤 게 더 저급하고 어떤 게 더 고급인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욕만 해도 너희는 지옥불에 가는 줄 알아라. 왜냐? 입으로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예배드리러 운전하면서 오시는 길에 살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할 뻔했는데요. 이 처음 오는 길에 또 늦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45마일 그 스피드 리밋 존에 35마일로 가고 있는 선두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뒤를 따라 모든 차들이 그냥 다 줄을 이어서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좀 다급해지고 다급한 마음에 이게 자칫 살인을 할 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그 차가 마침 좌회전 하려고 이제 왼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지나가 봤더니 불사 한국에 계신 저의 어머니 같은 연배의
그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참 막아주셔서 또 살인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더 쉬운 모세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천국 문을 아예 닫아 걸어 잠그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스스로 천국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명령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율법의 중심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쉬지 않고 알 수 있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알 수 있으며 그렇게 새롭게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릴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창념하며 그것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한 그 가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장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악을 쓰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가운데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기도는 율법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꺼운 율법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자, 이걸 읽고 연구해서 알아서 지켜. 너희가 이해 못하거나 이해했더라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너희 그냥 지옥불로 보낼 뿐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그냥 법전을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공과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시고 천국 지옥으로 결정해 주시는 그냥 그런 멀리 계신 냉정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가요? 율법의 중심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방도를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시고 지혜주시며 낭망하지 않도록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기를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열망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 두 어린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첫째여서 그런지 굉장히 그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는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럼 이 첫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힘에 부치면은 이렇게 폭발해버리고 막 울어버리고 다 이제 막 내팽개쳐 버리는 이제 좀 그런 아이예요. 근데 둘째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 이렇게 좀 상황을 좀 잘 파악하는, 굉장히 좀 눈치가 좀 빠릅니다. 이 둘째들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렇게 좀 밍글밍글한, 좀 기름칠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버터 같습니다, 아이가.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시키라 그러면 좀 하는 신용을 좀 하다가 쪼르르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손을 이끕니다. 그럼 시켜놓고 제가 도와달라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는 또 빠져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아는 거죠. 아버지는 법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자식이 또 밉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실패했을 때가 있잖아요. 매 순간 또 실패했을 때, 운전하면서 살인할 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절망하는 중에, 낙심하는 중에, 부끄러워하는 중에 정말 염치불고하고 신음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마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라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율법의 한가운데 기도의 명령을 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화줄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으로 산 동화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즉 예수, 내가 너희의 주 대신 너희를 갈릴리에서 불러내어 주신, 너희의 산 자리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며, 또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가 아닌 너희의
주 대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소원을 아랠 때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의 간구들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또한 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누구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선생 되시고 주 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분,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맨 마지막에 모든 실패의 끝에 그 중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는 거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기도의 권세가, 그 비밀이 큰 것을 깨달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권능보다 더 크신 분, 이 기도의 권능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